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3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유인명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모두 평안하셨죠?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면서 본인이 지은 시를 읊으셨어요. 이게 화면을 보여줘서 제가 오늘 한번 띄워드릴게요. 제가 얼른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이렇게 타이핑을 쳤습니다. 기도시예요. 그분의 기도시. 시를 낭송해야 되기 때문에 낭랑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춰주셨습니다. 밥을 먹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빙그레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슬퍼 우는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눈이 뻘겋게 충혈되어 계셨습니다. 개콘을 보다가, 그때 개콘 한참 할 때였어요. 개콘을 보며 웃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좋다고 박수치고 계셨습니다. 죄의 길에 들어설 때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치고 계셨습니다. 아, 주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목사님은 강의 중에 이 시를 읊으시면서 결국은 우리 삶에 무소부재하신 주님,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과 매일매일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삶의 예배라는 것을 그분의 논지에 쭉 하시는 중에 이 시를 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자리자리가 사실은 다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날개라고 하죠. 이렇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무슨 예배, 공적 예배, 분명히 시공간이 타협되지 않은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공적 예배,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고 정말 우리가 주장하는 거지만 삶의 현장, 이 예배를, 오늘 시작된 이 예배를 포함한 모든 삶의 현장, 운전할 때도, 밥을 지을 때도, 결제할 때도,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성과 속,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 것, 이것이 예배. 엄밀히 말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말한다면 훨씬 예배의 범위가, 그게 다 예배입니다. 그 중에 구별된 예배가 공적 예배죠. 오늘도 찬양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찬양을 다 우리가 힘차게 불렀습니다만, 오늘 사실 1절, 2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등남을 해서 가인을 1절, 2절을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고까지 나온 게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사란 말이 안 나와 있고, 자, 제물을 드린다는 건 곧 제사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 제사는요, 곧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말로 바로, 원어까지 가고 바로 오면 헌신, 희생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제물을 드렸다라고 할 때 그 제사, 제물을 드렸다, 그 원어를 더 자세히 짜바흐라는 단어를 보면 나의 몸과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다요. 전인격적으로, 전영역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희생을 희생시키다예요. 제사가 희생이고 헌신인데 희생을 희생시키다. 얼마나 다 남김없이 드렸냐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지금 이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껑충 뛰어오면 우리가 여러 번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의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심산 예배, 예루살렘 예배에서 예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예배학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꼭 나오는 단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제가 한동안은 저희 부서에서 영과 진리로 저의 모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행정도 우리의 뭐 예배뿐만 아니라 그걸 다 우리가 한번 1년 동안에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가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것이 본문입니다. 자, 가인과 첫 번째로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대로 4절에서 5절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고, 아이고 안 보입니다.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의 그 기름을 드렸어요. 가인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할 때 주로 무엇을 드렸는가,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에 많이 포커스를 해요. 거기에 시선을 많이 가요. 근데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드렸는가 보다 사실은 드림, 그 헤비라는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드림, 결국 뭐냐면 태도 내지는 자세 내지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드림, 희생, 헌신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서기까지 물심양면으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 것이 정말 많거든요. 이 모든 드림은 이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연락하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받으심이에요. 그거하고 직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봉사도 그렇고 우리의 언행심사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림은 하나님의 받으심, 하나님의 연락하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되지 않은 것은 사실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의 태도를 보면서 사실은 나의 예배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나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연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하고 다시 점검하고 1년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 제물 드리고 이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한 신학자들의 많은 견해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개만 간추리면 첫 번째, 역사 비평학적인 견해가 있어요. 자, 목축업을 하는 그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대부분이 그 목축업을 안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농사와 그런 농경 사회가 주로였던 가나안이나 이집트보다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더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비평학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안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그 창세기를 그 민족 설화의 한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은 피 없는 제사보다 이쪽으로 많이 기울기도 해요. 피가 있는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안 받으셨다.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약에 뭐가 걸려요? 곡식으로 드린 제사가 있죠? 소제라는 게 있더군요. 구약 법전에 예배 매뉴얼이 있죠? 소제도 있거든.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이것은 우리로서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불가해한 이해할 수 없는 신적 모티브다. 하나님 마음대로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있다. 이건 그냥 남겨놓자. 우리가 분석하고 분해하지 말고 자 이것은 억지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억지로 표현하는 것은요 무리가 있어요. 대부분의 해석이 뭐냐면 가인은 양의 소산 중 일부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제가 아는 많은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이 첫 월급, 첫 예물, 첫 이런 것들을 참 드리는 거 보면 그렇게 우리가 기복적인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요 참 귀한 거예요. 사실은 참 귀한 거예요. 자기도 쓸 것이 많고 해야 할 것이 많고 계획도 많을 텐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것을 권유하고 강요하진 않지만 저 중심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희 인생은 책임지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옆에서 보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곤 합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이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기름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받았다. 가장 이 해석으로 많은 하고 저희도 이쪽 해석을 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말하느니라. 제가 청년 예배 드릴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서 한 사람 아벨이란 대로 다르게 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One act. 한 사람의 한 행동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죠. One act. 한 행동. 결국은 뭐냐면 이 히브리에 있어서 말하는 거는요. 지금 그 창세기 그 사건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새끼, 여러분 지금 이제 막 농사를 목축업을 해서 첫 새끼 꿈에도 그리던 여러분 모든 재산의 바로미터가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 동물 아닙니까? 자기 소유 재산에 그것을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건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 자체가 아니라 이 가인과 아벨의 그 마음의 중심과 자세를 보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별로 표시가 안 나 보여요. 자, 큰 두 번째로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결과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가인.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5절에서 우리가 지나쳤습니다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의 그 태도는요 자기와 재물만이 아니라 재물만이 아닌 거예요.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결국 나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거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몹시 바로 나오는 게요 즉각적으로 나온 게 몹시 분하고 그 내면 속에 시기, 질투, 분노 막 그게 막 격앙이 되면서 즉각적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성경에 보면 바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바로 한 행동이 잘 아시는 대로 천지창조일에 처음으로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임산부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임산부가 이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자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왜 엽기적이냐 그러면요, 우리 그냥 성경 읽을 땐 몰라요.
근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러는데 그 쳐 죽였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요 하라그예요. 그 하라그는요,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attacked, 그러니까 막 친 거예요. 그리고 killed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하라그는요 그보다 더 세요. 영어 표현이 오히려 순화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니까 글쎄 옆에 있는 돌을 주워서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바로 10절에 내가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한마디로 말하면요, 피가 흥건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디를 이단 옆차기를 해서 어디 그 뭐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결정적인데 결정적인데 예. 급소? 예. 그런 데를 쳐서 그 자리에서 하고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이 하락이란 단어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기의 분노와 이것이 막 튀어나왔는지 그때 그 눈빛을 보면 거의 광기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9절에서요, 이 10절 나오기 전에 9절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1단이 아니야. 2단 거짓말도 또 해요. 한 번 했으면 되는데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와, 이런 얘기까지. 이게 여러분 가인의 모습이 결국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모습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병으로 말하면 맨바다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기 때문에 의롭다 칭해 주시기 때문에 의인이지, 우리는 언제고 이럴 수 있는 게 우리의 밑바닥이구나, 우리의 본성이구나. 여기에서요 가인의 제사 뒷면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죠? 웬만해서 해가지고는 이렇게 화를 안 냈을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가 이게 하루아침이겠어요? 아버지 엄마가 하는 것도 봤을 거고 본인들도 계속 늘 그 일상인데요. 근데 이렇게까지 살인사건이 나올 정도로 가인이 격노한 것은요,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화나게 하고 우리를 막 어긋나게 하고 이게 내 모습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훈련받고 이렇게 직분받은 내가 이게 내 모습인가 할 때가 종종 있을 때가 있어요. 자주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저도 직장생활 사회에서 제가 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도 일반 직장에서 아주 빡센 데서 제가 직장생활을 했고, 제 상사 저희가 점심시간에 그냥 모여서 그냥 잘근잘근 씹는 게 우리의 맛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자 그러면 너무 싫어했어요. 예나 제나 모든 사원들은 법인카드만 주는 걸 좋아해요. 같이 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빡셌어요. 너무 빡세고 우리가 조금만 저기 하면 전화를 받다 그러면 어디선가 날라와서 들으시면 바로 저희의 페널티는 뭐냐면 한복. 지금 한복은 너무나 편하잖아요. 개량 한복도 있고. 그 꽉 끼는 한복을 입고요. 그때 당시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모이는 집결지는 종로서적이었어요. 종각지하상가였어요.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퇴근하고 남들은 역량 개발하러 막 하기로 시사 일본 와서 영어서 막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 잡지 홍보하는 찌라시를 뿌리는 일이었어요.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직장 생활만 해도요, 심지어 제가 이제 말단 사원일 때도 그랬지만 제가 팀장으로, 실장으로, 무슨 대외협력 팀장으로 일을 할 때요, 정말 CEO들과 모든 리더들의 마음을 너무 이해하겠어요. 영원한 을은 저더라고요. 영원한 을이 결국은 리더더라고요. 오히려 다 해요, 할 말을. 저는 할 말도 할 수가 없고, 정말 이 속에서 집에 가서 매일 제 영혼의 정원을
다시 청소하는 게 제 일이에요. 이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그런데요, 그렇게 나를 이렇게 막 소위 말하면 세상 흔히 하는 말로 나를 화나게 하고 경록해 하는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조금 이따 나침판을 이렇게 타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안정감을 찾으면 알게 돼요. 결국은 뭐냐면 그 상황과 그것을 통해서 내 내면에 진짜 무엇이 있었는가를 금방 알게 돼요. 남들한테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내 자존심을 고수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내 내면에는 사실 깊숙한 곳에 내재해 있는 그것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과 사주되면서 때로는 어떤 것과 만나면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요, 이런 태도는 제가 태도학에 대한 책도 아주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는데, 태도는 상황이 좋을 때요, 그리고 따스한 햇볕이 있을 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최악의 경우가 최악의 수일 때 어떻게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까지도 보고 결정을 낼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도는 카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도 저희가 신입 직원들 OJT 할 때 OJT 기간에 가장 많이 훈련하는 게 사실 역량과 어떤 업무적인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은 게 저는 매너, 태도예요. 그 부분을 저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요. 6개월만 저하고 일하면 이 친구는 정말 어디에 내놔도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래서 왜냐하면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문제 삼는 게 지금, 그런데 뭐예요? 햇살이 좋을 때는 안 나타나는데 거친 폭풍우가 임할 때는요, 자기의 기쁜 게 그냥 나와요. 연습도 없어요. 연습이 없어도 돼요. 훈련 안 해도 돼요. 바로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각 사회에서 그 술 주사를 많이 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걸 보고 한참 웃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한테 적용해 봤어요. 다른 면에서 막 이상한 주사를 부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술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많이 동의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술이 그런 거를 드러내준 거예요. 다들 술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얘기를 직장에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만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본격적으로 제가 프리랜서로 나오기 전까지 정말 저와 함께하는 팀원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입에 붙은 말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NGO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저한테 질문할 때마다 제가 매일 얘기해요. 그 자리를 줘봐라. 그 자리를 좁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말단 직원일 때 내가 뭐가 이렇게 부족할 때는요, 다 잘해요. 그런데 정말 어떤 힘이 있는 자리를 줘보잖아요. 그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공금을 어떻게 쓰는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내 밑에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러분, 주임일 때, 과장일 때, 이럴 때는 잘 안 드러나요. 팀장이 되고 실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임원이 되면요, 실제 그 사람이 다 들어요. CEO가 되고 더하고 유리 여왕 속의 금붕어예요. 지금 바로 가인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살짝 보자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대충 한 일에는 화가 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이렇게 화나지 않아요. 혼신을 다했고 정말 온갖 힘을 다해서 분명히 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렇게 쓴 학자들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게 받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연락하시기 원했으면 가인이 그런 결과를 냈을까요? 실제로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가인이 준비한 이 제사를 보니까요,
실제 모습이 가인이 그 제단이요 드렸더라, 뭐 곡식을 드렸더라 이렇게 나와도 그냥 딱 몇 음절로 지나가잖아요. 그런데요, 곡식, 꽃, 과일, 향기, 데코레이션 어마어마무시했다라고 이것을 분석한 학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가히 봐도 제가 이렇게 가인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대충 한 것에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보는 사람이 있다면 와, 엄청난 찬사를 보냈을 거예요.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겉으로 드러난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러나 그 속에 깊이 자기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속지 않으세요.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리즈 시절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막 박수를 받을 때 박수치를 떠나라 뭐 이런 말도 있지만, 한동안 이경규가 연예대상에서 박수칠 때 왜 떠나냐,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안 칠 때까지 있어라 그래가지고 한참 웃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다, 끝까지 버티라 소리가 아니라 끝까지 할 수 있으면 끝까지 하라 이런 얘기였다고 사석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막 박수 받을 때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걸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누구도 저를 야단치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저를 잘잘못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다 잘했다고 그러고 저한테 무조건 신뢰해주는 저의 윗사람이 있거나 아랫사람이 있거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거나 우리 주변 사람이 있거나,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지금까지 그래도 반백년 이상은 살았잖아요. 은퇴 나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결핍될 때는 다 조심하게 돼 있어요. 결핍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근데 결핍은 은혜의 때예요. 완전 은혜의 때예요. 근데 정말 리즈 시절 박수 칠 때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그때에 우리 안에 슬며시 들어오는 게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나도 모르게 그게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리고 삶의 현장. 자, 삶의 현장 뭐예요? 우리의 삶의 그냥 모든 것이에요. 거기에 묻어 있는 인본주의. 여러분, 인본주의니까 딴 동네 사람 얘기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하지 않는 게 모든 게 인본주의고, 말씀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다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인본주의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공적 예배 안에 들어와 있는 바알 문화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외형주의 예배. 여러분 막 이렇게 모든 게 다 채워지고 막 성가대만 해도 몇백 명 있고 막 이런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우리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1시간, 2시간 전부터 난방을 해도 발은 좀 시려우나 제가 이렇게 굉장히 폼을 내고 싶은데 추워서 바지만 입고 와요. 나름 굉장히 일찍부터 우리가 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우리가 언제 많이 비니까. 여러분, 그래서 외투를 못 벗어요, 추워서. 그래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눈물이 있고, 우리의 찬양이 있고, 우리 일주일 동안의 감사가 있고, 우리가 함께함이 행복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가 오늘 끝나고 문 열고 나가서 우리의 모든 직장, 일터, 우리의 가정에서 한 주간의 예배로 모든 게 다 예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 제일 많이 노출돼 있어요. 이런 공적 예배가. 복음은 반드시 그때 그 시대마다의 문화 코드를 입고 전달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화를 배격하자는 게 아니에요. 문화 너무 중요해. 문화 코드 너무 중요해. 그렇지만 여기 뭐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걸 배격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약간 편협하게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데코레이션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외형이 좋으냐, 아니, 얼마나 초라하기 때문에 받은 건 아니에요.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제가 마음이 심령이 좀 그럴 때 때로는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들 모시고 갈 때도 있고 우리 팀들을 데리고 가끔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광주에 출장 가거나 가실 일 있으면 한번 미리 전화하시면 딱 그 교회 뭐라고 그러죠? 탐방 하시는 류성동 장로님이 협동 목사님하고 수성 목사님이 와 정말 다 설명해 주세요. 광주 청사교회는요, 제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도전하고 싶어요. 새벽 예배가 어린아이들이요, 저 귀가 쩌렁쩌렁하게 막 매일 새벽 기도에 애들이 막 일어나서 막 이러면서 기도해요. 근데 대부분이 회개 기도예요. 울어요. 그냥 기도도 아니야.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요. 정말 제가 하나님이라면 진짜 내가 누구라도 그 아이들 기도 소리를 들으면 쟤네들 막 장학금도 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이 교회는요, 딱 가시면 처음에 딱 하면 이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큰 아이보리색 벽에,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엄마가 포대기에 들쳐업고 애가 등에 서 있어요. 엄마는 그 무릎 꿇고 그러면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흩어져 내렸어. 막 기도에 전념하느라고. 애는 위에 있고 무릎 꿇고. 그래서 이 교회는 마룻바닥 영성이에요. 그래서 마룻, 영어로 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마룻, 영어로 MARU 이렇게 마룻바닥 철치라고 있어요. 그리고 마룻바닥 철치 영성의 교육관이 있어요. 이 교회 아이들은요, 거기에요, 이 의자가 없어. 거기는 다른 교육관엔 다 있는데 애들을 무릎 꿇고 기도를요, 삼각산 기도처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걸 보면서 우리 스태프들 젊은이들은 되게 아이러니해서, 아이러니가 아니야. 이것은 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놀라운 거는 이 교회가 비즈니스 미션을 하는데요, 웬만한 게 비즈니스 선교하자 막 이렇게 하자 슬로건을 거는데요, 실제로 교회 안에 저기 하는 건물을 하나씩 다 매입을 해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경제를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디야 있죠? 교회에 일반 이디야 커피가 교회 카페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교인 중에 누가 하고요, 교회가 직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실제로 꽃집도 들어오고, 그 교회가 그 건물을 해서 심지어 청년들이 제자훈련 받고 이런 청년들이 나가서 예를 들면 로만선 갈비집, 로마서 말씀 가지고 해서 그래서 나는 그렇게 비즈니스 선교를 부르짖지만 실제로 하는 교회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안학교까지. 너무너무 대안학교를 잘하고 계세요. 실제로 교육사역.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거는 스코틀랜드풍의 그 선교관, 그 쉘터를요, 한 67개, 7, 8개 있는데 이름이 다 틀려요. 뭐 예를 들면 중세 종교개혁자 이름으로 다 있고, 마지막에 뭐 이기풍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성경으로 다 벽지를 바른. 그래서 여러분 미리 신청하시면 거기서 주무실 수 있어요. 하루 주무시고 새벽기도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교회를 정말 보면서 합동 측의 교회인데 한국교회 살아있구나, 이런 교회가 살아있다니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인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영성이 이건데, 가인은 그런 결국은 다시 가인으로 돌아갑니다. 가인은 당연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당연해,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몸된 공동체에서, 저는 모든 만병의 근원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병의 시작이에요. 영적인 병, 공동체의 병, 관계의 병. 어느 분이 매일매일 좋은 것을 공개한다면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매일 뭘 섬긴다면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건 특별한 것이고 너무 감사한 거고,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 이것만 우리가 잘 정리해도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덜 상처받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내면에 자기 의의가 꿈틀꿈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가인의 제사에 누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당신이 주도록 내가 드린다. 이 자기 의의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드렸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적 시기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자, 그 사건을, 창세기 사건을 요한일서에서 말하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의 헬라어 단어 보니까 해석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그냥 이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게 나와 있어요. 그는 악한 일에 깊이 빠져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 거야. 그의 본성이 악한 일에 깊이 빠져 있었다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실체, 뿌리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즉석같이 그냥 바로 나온 거지.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본문 가장 중심일 수 있어요. 가인을 통한 우리의 개인적 교훈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걸음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발로 밟는 모든 곳에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이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도 너무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 물동이를 머리에 두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면서 걸어오셨지만, 앞으로 우리의 1년 내내 매일매일 평생 동안을 조금도 우리 안에 자기가 들어와서 여러분, 가인은 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인이냐 아벨이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에 빠져 있지 않도록 자기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의 영혼을 좀먹거나 뿌옇게 우리를 막지 않도록 매일매일 깨워서 그것을 잘 살피고 자기가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왜냐? 아무리 대단한 걸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그걸 원하셨다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안 계시죠? 세상에 나가시죠? 오늘도 여기 안 계시죠? 여기 안 계시겠죠? 여러분,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면서 여러분 뭐예요? 녹이 슬지 않는, 청록이 슬지 않는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달려가시고 달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백은요, 나는 무익한 종이요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다, 이 고백이에요. 말씀을 맞춰가면서 제가 지금도 GMC 글로벌 멤버 케어 센터, 제가 이 사역을 제가 사랑의 교회 사역 가기 전부터 이 사역을 실제 사무실 내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장 제가 이 사역이 국내외적으로 강의가 너무 많아서 정말 저한테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너무 강의가 많아가지고 교파와 교우를 그때였어요. 광진구에 있는 어느 교회, 그 워커힐 그 광진구에 있는 어느 교회, 광장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제가 정기적으로 매주 한 번씩 그 강의를 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뭐 3일 동안 하는 교회, 뭐 3박 4일 들어가서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매주 가서 하는 교회인데요. 아마 제 평생에 가장 어떻게 보면 영이 맑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오전에 사람들 안 만나고요. 오전 시간은 거의 말씀 묵상하고 제 뒤에 있는 세계지도에다 손바닥으로 전 세계 열방을 제가 손으로 신방하고 그렇게 할 때인데, 강의를 준비할 때 정말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제가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 예화할 때 제가 오버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또 하나님 저에게 또 막 마음을 주시면 눈물이 찡긋하면서 주님 막 이렇게 하면서 강의 준비해서 갔어요, 매주. 자, 그런데 그날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반응이 좋았고 막 그 담당 목사님이 막 끝나고 나오시면서 따라오시면서 목사님 다음 주도 또 기대됩니다. 아유 몰려 막 이러면서 나와서 딱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불편할 게 없는데 왜 그러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불편할 게 없는데 뭔가 이렇게 막 답답하고 불편한 거예요. 오늘 내내 물었어요, 주님께. 주님, 제가 뭐 실수한 게 있을까요? 제가 뭘 이렇게 잘못 전한 게 있을까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알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필라멘트처럼 뭐가 터지질 않는 거예요. 집에 와서 정리를 하고 아무리 제 책상에 앉아서 해도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냥 제가 백팩 메고요, 그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 통합측교회에서 그 영락교회에서 하고 있는 영락기도원, 제가 거기를 좋아해요. 북한산 자석에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진 않는데 정말 그 금요기도에도 종종 갔고요, 철야기도도. 근데 제가 그냥 전철 타고 4호선을 타고 종종 갔어요. 근데 그 본당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바윗돌, 차짓한 바윗돌에 앉아가지고, 근데 뭔지 모르겠어, 그냥 제가 성경을 폈어요. 그때도 성경도 히브리서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읽는데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제 마음에 와 이렇게 굉장히 잠잠하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흔히 하는 말로 레마로 주신다고 그러죠. 그 말씀이 딱 살아있는 말씀이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와 저한테 오는 게,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강의도 잘하고 집회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네가 잘 준비된 웨이트레스 자세였으면 좋겠다. 주님,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덮고 주님, 제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의미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미연아 이게 얘기하시진 않으세요. 근데 저한테 확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거 있죠? 제가 지금 여기도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할 때 주님 올라가시죠. 그 있죠? 여러분 그 호텔 가면 왜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배려를 받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배려와 친절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는 모르는데 제 어딘가에, 저는 모르는데 어딘가에 주님은 속지 않으시는 제 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주님 보신 거예요. 제가 그 차디탄 돌바닥에 얼마나 엉엉 울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제가 모르는 거 이런 건 언제든지 저한테 알려주셔서 평생 동안을, 주님 저 큰 종 되기 원하지 않고 저 유명한 종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제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할 때, 저는 가난할 때, 돈이 없을 때보다도 이 때를 제가 종종 하나님 앞에서 끄집어 올려서 묵상하곤 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벨은 두 번째,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별하면서 어린 양의 피, 첫 새끼,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흠모할 만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근데 그 유진 피터슨이 한 그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아벨도 자신이 기르는 양떼의 첫 새끼 가운데서, 자 보세요, 유진 피터슨은요 하루에 6, 7시간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한 권씩 했잖아요. 그러다 신약 합본했고 모세오경 하다가 나중엔 구약 합본했고 나중에 합본했잖아요. 가장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한 것이 메시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읽으면 어떤 때는 막 웃음이 막 터져요. 신약 읽다가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산상수훈 같은 것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정말 아주 정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 제물로 드렸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인의 제사가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높이 평가되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이사야 55장 3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 사람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의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지막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까 읽었어요. 아까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평가를 하신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맡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부이천동의 모 교회에서는 한 10수년 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2014년, 15년 이쯤이었어요. 그 교회에 1년 동안 모든 공적 모임과 예배와 모든 곳에서 캐치프레이즈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예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 너무 짧은 약간 카피라이터 같은 그런 글귀인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예배. 야, 정말 공모를 했나? 굉장한 거. 하늘,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막 축복기도 할 때 하늘에 기름진 것과 땅의 복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예배. 하늘의 모든 기름 부으심과 하늘 보좌로부터 영혼의 생명수, 은혜의 강수,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고요. 땅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성과 속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그리고 2월 달 우리의 매일매일 매 순간에 우리의 자리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 존전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나의 자아 그리고 나의 의는 아벨처럼 매일매일 제단에 죽이는 거예요. 아벨을 그렇게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은 날마다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의 재물, 가정의 재물, 자녀의 재물, 재정의 재물, 모든 재물을 올려드림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이제 책 덮으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주님 한 주간의 삶의 현장의 모든 현장의 예배에서 하나님, 제가 작년에 받았던 은혜 말고 오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서,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우리의 생업 일터에서, 우리 몸된 한빛 공동체에서, 나의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불스를 열어서 고백을 하시고 적용하시고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전적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오늘 주일 예배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의 모든 예배, 모든 시간, 모든 정황, 모든 관계,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부부관계,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 우리의 가정의 대소사,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몸된 공동체에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자, 정직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은 주님 되시고 주님이 승하시고 주님이 흥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날마다 나는 죽고 나의 의는 죽고 나의 은혜로 사는 법은 죽고 주님이 살아계심, 주님의 주님 되심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모든 한빛 공동체, 몸된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우리의 모든 부르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 안에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나타내고,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주님의 의는 살고 나는 죽는, 그래서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